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발견하는 그 특징이 있어요. 우리 아침에 김윤태 집사님도 요즘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 나간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요한복음까지 다 읽고,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나가면은 발견되는 귀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주의라고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런 내용인데, 바로 이 성령에 대한 그런 단어를 떠오르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쭉 보면은 1장 8절의 말씀이 전체를 잘 요약하고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성령이 임할 때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점점 복음이, 우리가 고요한 연못에 돌을 하나 탁 던지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그 돌을 던져진 그 돌자리로 해서 막 물결이 점점점 이렇게 번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아마 봤을 거예요. 연못에 이렇게 돌을 던지면 그런 현상이 있듯이, 복음이 성령의 그 힘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점점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돼가는,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담겨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첫 시작이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후에, 당하시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죠. 그러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며칠 동안 이 땅에 거하셨죠? 40일입니다. 예, 제가 4개의 손가락을 펼쳤는데 40일 동안 이렇게 거하시면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성천하시기 직전에 중요한 말씀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 5절부터 4절 5절 그 말씀, 첫 번째로 중요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 모였던 사도들에게 다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때가 있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성령 세례는 최초의 성령 충만이다 그래요. 성령 충만할 때 최초의 성령 충만이 성령 세례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번 성령 충만 받으면 끝이 아니라, 물론 성령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마음속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최초의 충만이 성령 세례다. 바로 오순절에 그것을 그들이 임하게 되고 받게, 성령 충만을, 최초의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거기에 있던 예루살렘 모였던 사도들, 거기에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들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따 보면은.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약속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조금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 요약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그 능력, 권세를 받아서 이제 정인 되어지는, 정인이 되리라, 되어진다 그랬어요. 수동행입니다. 그 주체는, 정인이 되어지는 그 주체는 성령이고 우리는 그 도구에 불과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도의 주체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그 모든 걸 주관하는데 우리는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치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 가지의 사명은 뭡니까? 원줄기에 붙어만 있으면은, 주구장창 붙어만 있으면 거기에서 영양을 공급받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먹음직스러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죠. 그 가지에서. 그 가지의 사명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있기만 하면은 그저 우리는 그 쓰임받는 도구, 축복의 통로로서 이 땅에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이게 바로 지상명령 또 대명령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위대한 명령이다. 대명령.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그 말씀에 성령님을 약속했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정인이 되어지는, 그래서 땅끝까지 정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복음이 어떻게 유대와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점점 다메섹으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소아시아로 그리고 로마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과 그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그 예수님의 이러한 준엄한 명령을 그냥 넘기지 않았어요.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자, 사도행전 1장 13절 다 같이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옛날에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오직 딴 데 정신 팔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래서 그 말씀에 성령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그 약속을 부여잡고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맞이한 것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인데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10일 후에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부활 후에 40일 이 땅에 거하시고 성천하시고 10일 만에 보냈으니까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다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되고 있어요. 이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탄생을 가져오게 됐고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베드로의 사역의 변화, 그리고 이 사도행전 읽어보다 보면 1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이라면 13장에서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베드로의 사역에 또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이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 충만함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잘 이것을 펼쳐주고 있어요. 참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참 베드로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사복음서에서 베드로의 그런 인성을 본다면 여러 가지 참 부족한 부분도 많고 정말 다혈질적이고 정말 너무나 성례가 급한, 그리고 또 변화무쌍한 이런 그의 모습을 보는데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히 받고는 그런 든든한 요지부동의 인물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강력한 힘을 실어서 전파하게 되다 보니까 한 번 말씀을 전하게 될 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사도행 2장 41절에, 또 4장 4절에 보니까 한 번 또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5,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 물론 3장에서는 남에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가 있는데 베드로가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나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나중에 물론 바울도 이런 루스드라에서 2차 전도여행 때 사도행 14장에서 이런 현상이 있게 되죠. 또 사실 베드로는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 바울도 저 20장에 가서 유두고를 살리는 역사가 있고, 이런 이 두 사람이 성령의 그 권능을 받아서 놀라운 그런 일을 행하게 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생생하게 읽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의 전도가 문이 열리는 이런 것이 이제 징조가 보였던 것이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방 사람들이 다 모였죠. 고넬료는 그때 자기 집에 일가 친척 친구들까지 잔뜩 가득 초청해서 베드로를 이제 강사로 세우게 되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세례까지 주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사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지만은 베드로 때부터 문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행 13장 14장을 통해 하면서 이방인들도 성령 받고 믿음을 보면서 15장에 가서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이제 성령 받고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결론을 맺게 되죠.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 이제 이방인 사역에 아주 중요한 그 뒷받침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다 결론이 났던 그런 부분이 돼서 이렇게 점점 확장이 돼 가는데,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이 성령의 역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에게도 성령을 기름 붓듯 하나님이 하심으로 인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 고치시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예수님의 손은 만병의 의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통로가 된 그런 결과를 보게 돼요. 그렇죠. 특별히 그 예수님의 사역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잊을 수 없는 여인입니다. 7 귀신이 들려서 그 생에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마귀를 쫓아내므로 인해서 그 막달라 마리아는 언제나 앞장섰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서도 끝까지 지켜보시고 무덤의 현장을 가장 먼저 안식일 지난 그 부활절, 우리로 말해서 주일 첫날 새벽에 찾아가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인물로, 그런 자신의 그 귀신 들림이 쫓겨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을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치유함을 받고 또 이런 은혜를 받게 되면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실 이제 바울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변화를 받아서 그 전에 그가 이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잡아오려고 당당한 대제사장의 그런 공문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가던 길이었는데 갑자기 지금 이 시간대 좀 정오쯤 가까이 돼서 하늘에서 강한 빛이 이 마음으로 완전히 꼬부라지게 됐어요.
그때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그가 완전히 변화를 받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그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은 바울의 그런 회심에 대한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세 번이나 기록이 될 정도로 아주 참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사건이 되고 있는데, 바울이 사실 이제 회심하고 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바로 그냥 그가 복음 전하는 자로 변경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그의 삶에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한 3년 정도의 공백을 가지게 된 걸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보면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저 그냥 바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신학교에 가서 4년, 요즘은 대학원까지 나와서 그리고 전도사 수련을 쌓고 또 목사 고시를 다 과목별로 패스하고 다 해서 절차를 받고 안수를 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바울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렇게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바로 이렇게 전하는 것, 그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죠. 또 다른 사람들도 은십을 하게 되고, 그가 사실은 아라비아 지역에 가서 수련을 3년 정도 쌓게 돼요. 거기에 가서 뭘 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잘 준비하고 사역을 준비하는 이런 사역을 3년 동안 거기에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어디 있느냐?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이제 보면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이걸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 자신이 어떻게 부름을 받은 사도가 됐는지, 또 아라비아에서 이를 기록합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런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음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에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이 상황이 잘 나오고 있죠.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바로 가지 않고 이제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이라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예루살렘 게바 베드로를 말합니다. 이렇게 만나고, 그런데 사실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곧장 다메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에서도 전하고, 다 스스로 피하는 거예요. 저 복음 전하는 척 하면서 우리를 잡으려고 한다. 뭐 여러 가지 오해도 사기도 하고, 왜냐하면 믿는 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가려고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또 박해까지 하네요.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 도저히 다메섹 예루살렘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이제 그는 다른 제자들에 의해서 저 고향 땅, 오늘날 터키 남부인 다소 지역으로 피난을 가서 거기에서 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이제 고향 땅에 가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참이었는데, 마침 이제 그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의 박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지게 되고, 사마리아 갔던 빌립의 전도, 사마리아 도성이 변화되는 놀라운 온성의 기쁨을 가져오고, 그리고 다메섹 땅에도 믿음의 사람이 흩어지고, 더 위쪽에 그것도 오늘날 터키 남부입니다. 옛날에는 시리아 쪽이었는데 안디옥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안디옥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라 그랬죠.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너무나 할 일이 많아서 이거 혼자는 감당하기 힘들다 해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어요.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더 올라가서 그 당시에는 교통도 좋지 않았죠. 그 다소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와서 그들이 열심으로 한 1년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했더니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을 가져오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인의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받아서 이제 그들이 이제 바울을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1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리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아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성령의 지시에 따라 2절에 나오죠. 성령의 지시에 따라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온통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전에 성령의 약속, 그리고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베드로의 사역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방 지역의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 전도여행까지 그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에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바울의 사역에서 원래는 소아시아라고 하는 오늘날 터키, 티르키예라 그러죠. 그 지역에서 아시아 쪽으로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늘날에도 보면 이 티르키예를 보면은 유럽으로 있는 다리가 있어요. 보스포러스 해협이라는 그 해협에 다리를 잇는 유럽 땅에 가서도 고속도로를 한 4시간 정도 달릴 정도의 그 땅이 티르키예 땅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복음이 그때는 그 옛날에는 다리도 없었겠죠. 그저 이동하려면 이런 작은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바울이 아시아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또 이제 성령께서 개입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6절의 말씀 이하를 보면은 어떤 일이 생겼느냐.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자 에스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려라. 아멘. 예.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이제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이런 대사건이 되고 있어요. 예.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넘어서 그리스 지역으로 마게도냐 지경의 첫성 나중에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2차 전도여행 때 그런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가고 그리고 로마에까지 복음 전도가 진행이 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철저하게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오순절 성령 강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초대교회의 생일입니다. 우리 교단도 딱 마침 1907년도에 시작이 돼서 올해 120주년을 맞게 되는데 오늘이 성결교회 주일이고 그래서 이날이 겹치게 됐어요. 성령 강림 주일에 딱 맞게 바로 우리 교단 창립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그 성천하시기 전에 했던 그 말씀 따라 오순절 날이 임하게 되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오늘 1절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죠.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특별히 그 읽었던 말씀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한 곳에 다 모였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은 말씀에서 쭉 보게 되는데 모인 수가 15절에 보면은 모여서 기도했는데 14절에 보면 모여서 기도했는데 15절에 모인 수가 120명쯤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자,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죠. 자,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귀중한 특권 중의 특권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 응답하세요. Yes, No, Wait. 세 가지 형태로 응답을 해 주신다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필요하면 Yes라고 응답해 주시고, 또 피해가 되고 해로울 것 같으면 No라고, 그리고 시간이 요한 것은 Wait, 더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게 되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삶은 영적으로 생명력을 잃게 되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가장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에 열심을 다하는, 또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능력받아 흩어지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는 기도.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참으로 이것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따름이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주가 일해 주시는 그 일은 참으로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은 너무나도 큽니다.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사람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고 말해.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잠시 후에 일을 알 수 없는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라 그랬죠. 그러나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내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내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나에게 적절한 때에 나에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바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특별히 6장에서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을 가르쳤고 7장에서 특별히 너무나 잘 아는 7절의 말씀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니 구하라 말씀을 붙잡고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특별히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했는데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가서는 그 좋은 것이 다름 아니라 성령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게 가장 좋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좋은 것,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좋은 것을 주시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 좋은 것 대신에 성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원트보다도 니드, 내게 필요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생동감이 넘치고 활력이 넘칩니다. 약방에 가면 감초가 있다 그러죠. 감초. 신앙생활에서 성령은 약방의 감초와 같아요. 웬만큼 다 감초가 들어가는데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활력이 있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복음이 담대하게 전파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고 기도할 때 더 오래 기도할 수 있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되고 찬양할 때 더 감격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봉사할 때 기쁨과 그리고 또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 그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렇죠. 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다 끝내고 이제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죠.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그 말씀은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 성령이다. 그리고 성령과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정인된다. 그러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오순절을 체험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까지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성령의 세례, 최초의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썼듯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이제 기도하에 힘쓰게 될 때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을 우리가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은 말씀을 했죠. 기도하라. 주실 것이다.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장에서도 그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될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거기서 최초의 성령 충만인 성령 세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초대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음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4장 31절 다 같이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이후에도 사도들과 성도들은 위기와 핍박이 찾아왔을 때 다시 모여 기도합니다. 빌기를 다하며 다시 한번 성령의 재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게 될 때에 채워지는 재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사도들이 쭉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그들이 나아가서 중보기도 하고 안수기도 할 때 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가는 곳곳마다 가서 또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 베드로, 요한이 그곳에 가서 한 일도 다름 아니라 기도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8장 15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기도하게 되자 그들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그들의 중보기도 하고 안수하며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근데 그 사마리아 지역은 당시 유대인들이 그 지역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이방인의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혼혈 피가 섞여 있다 해가지고 아주 이방인 취급을 하는 장소, 상종도 하지 않는 지역이 사마리아인데 바로 복음은 그 장벽을 뚫고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고 또 거기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제 기도하게 될 때 또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사마리아 땅에도 임하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방인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10장에 가서도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정말 우리가 중보하며 합심하며 또한 안수하며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들을 주릉주릉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의 7절에서부터는 이 성령은 각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 뒤에 12절의 말씀 보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쭉 나누어 주는데 어떤 은사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을 주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런 은사들 우리가 특별히 구함으로 은혜를 받는, 믿음도 은사라 그랬어요. 요즘 선행언척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노크를 해주셔야 거기에서 우리는 반응을 함으로 응답해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내 힘으로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거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각자 은사를 받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자로 세움을 받아야 돼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온전하게 우리를 구비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네. 성도를 온전하게 해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도 받고 이따가 열매도 맺고, 그래서 이게 잘 구비함으로 인해서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예배와 교육과 전도와 봉사와 친교다 그랬죠. 이것을 우리가 잘 조화 있게 해나가야 됩니다. 예배의 회복을 넘어서 모범, 그리고 교육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지상 명령, 전도는 가든지 보내든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달란트 봉사하고 또 좋은 교제를 나누고 이래 하게 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충만한 열매들 9가지 열매가 있죠. 너무나 잘 알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또 뭐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은 모든 덕목의 기초, 희락은 환경에 좌우하지 않고 주 안에서 얻는 내면의 기쁨, 화평은 모든 관계에서의 평안과 조화, 오래 참음은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내는 것, 자비는 친절함이고 양선은 선한 의지로 남을 돕는 것이고, 충성은 맡은 일에 끝까지 헌신하는 것이고, 절제는 자신의 감정, 욕망, 행동을 조절하고 다스리는 능력이다. 이런 열매들이 다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이것을 다 이렇게 맺히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온전히 담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열매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또 내게 부족한 것은 무슨 열매라고 생각이 됩니까? 또 여러분들은 열매 중에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무엇을 더 풍성히 맺고 싶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5월달은 가정의 달 주제가 화목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화평, 화평한 가정, 또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은 사랑이 충만하고 희락,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 그리고 약속했던 그 성령, 이것을 사모했던 그 초대교회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 기도함으로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그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귀한 사역을 감당한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된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28장까지 쭉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성도,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바로 성령은 교회의 기초고 사역의 운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은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임재하심,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으로 이제 역사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먼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먼저 주셨니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두 손 들고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마음 부리고 성령이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염려와 정욕과 교만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 힘과 지혜로는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도들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성령님께 의존하며
결단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에 정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으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의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나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속에 성령의 은사와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초대교회 그들이 모였던 그들 현장에서 참으로 간절히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이 바람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이 기름 붓듯 임했듯이 저들 각자의 마음속에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심으로 이제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을 주릉주릉 맺혀서 하나님 앞에 건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펼쳐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이제 그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놀라운 변화의 삶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충만히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도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이 있게 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 열매들을 주릉주릉 맺힘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저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며 부활이여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이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의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생활 일터와 또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